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은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우연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연약한 사람들, 혹은 소외된 사람들, 아니면 갇힌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회복시키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갇혀있던 그곳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내려놓고 또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혼자만의 어떤 힘으로 해결을 하려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어떤 신뢰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제가 병원장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 제목을 통해서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곳이고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인데요. 자, 오늘 말씀 자체가 분쟁의 모습이에요. 한번 어떤 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를 쫓으라 하시니. 오늘 내용 자체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쟁이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분쟁의 모습이 보여져서 이게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야 우리하고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 먼 곳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무엇인가 트집을 잡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찌되었든 그들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뒤늦게 중풍병자를 뭐라고 해야죠? 들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곳에 이렇게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 안에 사람들이 꽉 차여 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그곳에서 침상 자체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리자,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시행에 옮깁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셨던 그 주변이 온통 엉망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의 믿음이 있음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라는 엉뚱한 선포와 함께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예수님 간에 분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건물에서 나오셔서 어딘가로 걸어가시다가 지금 레이라 하는 세리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들,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세금을 거두는 그 사람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직접세, 간접세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간접세를 거두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그들은요 자신의 돈으로 정부에 먼저 돈을 그걸 뭐라고 해야죠? 공탁금을 건다고 해야 되나요? 자신의 돈을 먼저 국가에 이렇게 걸고 대신에 국가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는, 일정 기간 안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부여받는 그 어떤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더 많은 돈을 거두어서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서적으로 그들을 매우 미워하게 되었고, 나라를 배신하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 이유를 들어 사기꾼처럼 그들을 정죄하고 멀리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식사도 아니하고 또한 공동체 일원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쓴다면 왕따겠죠, 왕따. 특별히 왕따를 시켜서 그들을 고립시켜 놨던 것이죠. 이처럼 그들에게 돈은 많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또 위로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 주변에 아무도 없는, 정말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즉시 나를 쫓을 것을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세리의 반응은 28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놔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을 쫓으라고 했다고 모든 생업을 버리고 그분을 쫓을 수 있을까? 이거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했던 이야기들은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다 소문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이 세리도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에 대해서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다 소문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그런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예수님 앞에 가서 위로받고 또 그분이 회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나도 좀 받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어떤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세관원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그 세리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는 세리는 그대로 바로 어떤 반응을 보여서 벌떡 일어나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생업을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죠. 그는 그것뿐만 아니라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은지라. 그 세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뿐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가 초대한다고 이렇게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과 달리 흔쾌히 그 어떤 초대에 응해서 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세리는 자신의 어떤 다른 세리들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조차도 한 사람도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그들 모두를 초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한 얼마나 설렜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평상시에는 그의 가정을 찾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파리가 날리던 그 집에 순식간에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보아도 느껴질 만큼 지금 세리가 가졌을 그 북받쳐오르는 그 기쁨과 어떤 즐거움은 가히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3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제자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왜 너네들은 그 죄인들과 함께 그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느냐 라는 어떤 비방을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세리를 죄인으로 이렇게 정죄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든 것이 누구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분리시키다, 정리하다, 고립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바리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자신들이 분리되어서 자신들은 경건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죄인들과는 함께 하지 않고 함께 식사도 않고 그들과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런데 왜 너희 스스로는 유대인으로서 그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라는 어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전통을 파기하는 예수님을 강력하게 지금 어떤 그 논쟁거리를 만들고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만든 어떤 문화를, 어떤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런 것을 파괴하는 예수님이 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반응에 이렇게 응대하십니다.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세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뭐라고 해야죠? 버려질 그런 어떤 무가치한 존재라고 말씀하고도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떤 일꾼,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 그들을 부르셔서 만들고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소망하신다라는 말씀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도리어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근데 여러분, 의사는 건강한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건가요? 병든 사람들 때문에 존재하는 건가요? 지극히 당연히 병든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직업이겠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 병든 사람 때문에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세상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의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죄를 지은 죄인들도 있기 마련이다. 이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누구겠냐? 그것이 영적인 의사다. 내가 영적인 의사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병자와 함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지금 당연한 것처럼 영적인 의사인 내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에게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27절부터 32절까지 간략하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 31절, 3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의사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의사들이 오너십을 가진 공동체를 우리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의 대표를 병원장이라고 하죠. 제가 이런 면에서 오늘 제목을 병원장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고, 그 가운데서 병원장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의 어떤 모습일까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 예배소서를 기초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잘 쌓여있는 벽돌과 같이 잘 쌓여있는 그 모습, 그것을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습은 그렇다면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 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의사라고 표현하셨고 의사들이 오너십을 가진 공동체는 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병원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저는 지극히 당연히 병원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는요 늘 환자들로 북적북적하지요. 또 병원에는 병자들이 회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환자들은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자신의 병으로부터 자유할 것, 회복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하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병원의 형태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요 영적인 환자들로 넘쳐나고 붐비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한 이들로 붐비고 북적북적하는 곳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올 때마다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게 된다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하지요? 교회의 모습은 좀 점잖은 사람들, 혹은 사회적으로도 어떤 인정받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사람들, 이처럼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으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약간의 괴리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거든요. 왜 실망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실망할까요? 저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데 실은 설교 중에서도 많은 어떤 가르치는 공간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온전한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교회에서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에서 교회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금 현재로서는 영적인 병원과 같은 모습
형태로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좀 전에 에베소를 예를 들었었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환자의 모습을 쭉 나열하는 모습이 있어요. 에베소 4장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환자들이, 그 교회를 병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에베소 4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한번 제가 안줄여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환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환자들이냐? 거짓말을 편먹듯이 하는 환자들이 있었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된 소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환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또한 어떤 환자들이 있었냐면 성도 간에 뭐라고 해야죠? 원한을 이렇게 풀지 않는 그런 환자들로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서운한 것이 있고 누군가 이렇게 바뀐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풀어가고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계속 꿍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오면 의도적으로 피하고 말이죠. 이런 어떤 환자들이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을 뵙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사소한 일로 이렇게 조금 뭐랄까 서운함이 있었던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분과 마주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띵 돌아서 자신을 피해서 가는 모습에 마음이 안타까워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떤 서운함을 풀지 않고 뚱한 원한을 이렇게 가지고 계속 사는 그런 환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환자들이 있었느냐? 성도 간에 화를 내고 싸우는 환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서로 자신의 어떤 생각과 그런 것을 주장하고 누군가와 계속 싸우는 어떤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성도 간에 가시돋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환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그런 말투가 아닌 자신 중심적인 말로 그냥 거칠게 가감없이 내뱉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린 환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라고 에베소 4장 후반절에는 그런 말씀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병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막 이것이 아니라 너무 지극히 당연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런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회복되어 온전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처방전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많은 말씀을 쭉 얘기하시고 에베소 4장 32절에 결론적으로 그런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친절히 대하고 4장 32절입니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지금 제가 쭉 나열한 그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처방전과 함께 약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성도 간에 친절히 대하라는 거예요. 불친절하게, 퉁명하게, 퉁명스럽게 그렇게 대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친절하게 대해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사랑으로 대해라. 미움과 다툼이 아닌 그를 배려하고 그 상대방의 어떤 그 삶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듬는 마음으로 대해라. 그리고 온유함으로 대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주 안에서 용서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환자들로 가득 차여 있는 그 교회에 주신 처방전입니다. 이 처방전의 약을 열심히 복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그 처방전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깨가 불편해서 그 사진을 한번 찍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오른쪽 어깨 안에 뭐죠? 물적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뻑뻑하게 움직이고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딱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약을 처방해서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지금 한 달치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약을 먹으면서 근력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씩 타도가 생겨요. 만약에 제가 고집을 피우고 약을 먹지 않고 처방해 준 것을 처방전대로 따르지 않고 제가 그냥 묵직하게 무엇인가 그냥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라고 했다면 이 차도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시며 처방전을 주었을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성실하게 알았을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이들로 설명을 해요. 많은 부분 칭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하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었구나. 요 하나만 책망하시다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이 처방전 약대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병원에서는요, 아픈 사람이 재구실을 못한다고 욕하고 나무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열심히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면서 처방전대로 약을 먹지 아니하고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적절하게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처방전대로 향하지 않으면서 그냥 의사만 만나러 오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오는 그 환자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처방전 약도 열심히 먹고 처방해 준 대로 운동도 적절하게 했을 때 모든 것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병조사 일병장수. 제가 예전에 어른들에게 들었던 한자어인데요. 무병조사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병이 없으면 조사, 일찍 죽고, 병이 하나라도 있으면 장수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병이 있으면 이 사람이 그 병 때문이라도 그 병원을 방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의 조언도 받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고 이러면서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병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자신에게 병이 없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자신해서 그냥 이렇게 힘에 지나치도록 막 열심히 살다가 자신의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 병이 이렇게 퍼지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큰 낭패를 본다. 이런 어떤 의미이겠죠.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병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병, 다시 말해서 신앙적으로는 죄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과 인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아픈 부위, 우리의 허물, 그 모든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우리를 기꺼이 다 드러내놓고 내놓는 것, 그것이 일차적으로 예수님께 진료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처방전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인데 2절, 3절, 4절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기록되어 있는데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마테라는 이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세리 마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테는 누구냐 하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레이입니다. 레이의 다른 이름이 마테고요. 그 마테가 자신의 뭐라고 할까요? 전직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그 모든 사람이 이 자신의 이름만 보아도 알 법하게 자신을 세리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 앞에 안 아픈 척하는 것만큼 어리석음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의로운 척하는 것만큼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이 세리는요,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지금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어떤 행복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자기는 더 크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죄인인 세리였었어. 세리 마태였었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병원의 형태를 띄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모습의 최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병원은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체들도 필요합니다. 또는 간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체들도 필요한 것이죠. 또는 병자들에게 식사도 제공하고 병원을 청소하고 또한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관리의 역할을 하는 지체들도 교회 병원에는 꼭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자신이 예수님 앞에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분야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지요. 어떤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각 지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좋은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달란트를 줬는지 오늘 좀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원인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그거에 적합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교회를 이루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교회는 말씀이 있고요. 봉사와 헌신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얼굴을 직접 대면해 볼 수 없는 우리 교인들에게 전화로 좀 그 안부도 좀 전해 주시고요. 그들과 함께 말씀도 좀 나눠 주시기도 하고 그런 어떤 찾아가는 그 어떤 섬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형태의 모습이냐? 병원과 같은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 꼭 잊지 아니하시고 교회에서 조금 불편하게 하는 이들이 생기면 교회가 병원이라 그랬지. 치료받아야 되는 환자구나 라고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물가의 심기운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시 주님 앞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고 부르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주님,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물가의 신경교회가 영적인 병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지체에게 어떤 이는 의사와 같은, 어떤 이는 간호사와 같은, 어떤 이는 섬기고 봉사하고 관리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로서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은사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변에 있는 각 지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물가의 신경교회가 병원으로서의 사명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좋은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네요. 광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최동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자가격리 기간이었는데 저희 내 가정 지난주 월요일 날 가서 이렇게 검사를 맡았는데 음성으로 나와서 저희들은 이제 부모들은 저는 움직일 수 있고 피근이 성근이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그래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어제 또 마지막으로 다시 두 아이는 검사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지금 준영이도 음성으로 나와서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우리 각 가정마다 건강 늘 유념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고 유지하셨다가 우리 대면 예배했을 때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혹시 광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 좀 하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대면하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손길 위에 놀라운 은혜로 주시고 또한 그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어져 가며 많은 이들을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병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물가신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